다름스타트 중앙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굳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투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이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워지고 참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각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으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 혼란과 아픔, 염려가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부와 지식과 명예를 자랑했던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해주세요. 온 세계가 하루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픔과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주 애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혼신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김재학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서로의 온기와 미소를 나누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에서 3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불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영원한 생명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쩌면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라는 말이 어색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 교회는 부활절을 딱 한 주만 지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부활절을 7주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비록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과연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목적들보다도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이 독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하듯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지요. 즉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지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 곧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죠. 이독서 4절은 그 산 소망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즉 우리의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비유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산 소망을 여러분들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사역들이 떠오르시나요? 기적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 말이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 기쁨과 감사, 희망과 행복을 전한 말씀들이지요. 그런 말씀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길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역들도 귀한 사역이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사역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지요.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세례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세례가 무엇을 위한 예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이잖아요. 지금은 세례 받을 때에 머리에 물을 약간만 뿌릴 뿐이지만 원래는 몸 전체를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됨을, 즉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예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이죠.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잖아요. 그 몸과 피는 어떤 예식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몸과 피잖아요.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죽음만이 강조되고 부활은 간과된 적이 많았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간과되고 속죄만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속죄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된다며 죄를 강조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죄를 피할 수 있다며 속죄를 강조했잖아요. 루터 시대에 중세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해성사에 집중했는데요. 즉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속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면 죄를 용서받고 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 역시 속죄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직속 선배인 미국 청교도도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깨끗한 삶을, 즉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강조했는데요. 바로 속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도 그렇게 속죄를 강조했죠. 아마도 수련회에 참여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수련회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의 기도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속죄를 하잖아요. 그러나 수련회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죄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죄에 지나치게 과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다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에는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자기를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고 평안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고 평안하며 기뻐하려면 과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의 전환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죄를 그만 쳐다보고 거기에서 돌이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만 쳐다보고 이제는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일독서 24절에 기록하듯 부활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는 거잖아요. 즉 속죄에서 돌이켜 부활을 바라보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독서 5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활 생명을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믿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를 보니까 신앙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작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실 부활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 증거가 없을 뿐더러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도마라는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도 믿지 못할 정도인데 우리에게는 믿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에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과 500명의 증인들이 있지요. 그 증인들의 증언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증언들을 보고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언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중화루가 맛있다고 증언하면 설득되잖아요. 그래서 중화루에 가서 짜장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완전히 믿기는 어렵죠. 그러나 경험을 하면 확실히 믿게 됩니다. 증화로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보면 그것이 맛있다는 증언을 확실히 믿게 되잖아요.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자 그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부활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도마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도마의 곁에 계셨지만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처럼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곧 부활의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때 그들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에 집중하며 살게 되었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 부활을 소망하고 증거하며 살게 되었잖아요. 혹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믿어보려고 했어도 잘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 소망을 품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저의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비록 이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독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5월 첫 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5월, 6월 말씀 묵상집을 신청하신 분들께 광고를 드립니다. 묵상집이 도착을 하였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시간은 4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교회 주차장입니다. 거기서 약 10분 정도 안에 묵상집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방문을 하실 예정이라면 교회 정문 옆에 있는 책장 옆에 두겠습니다. 거기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장기 출타로 인해 바로 가져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죽으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증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